오늘은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상당히 길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이 방해와 이 공격 가운데 이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도비야와 같은 이 대적들이 이 완공된 성벽을 언제 허물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죠. 그래서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 성을 관리할 수 있는 이 책임자를 세우고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하여금 이 반차에 따라 교대로 성문을 지키게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또 5절로 73절까지의 말씀은요, 성벽 완공 이후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할 사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1차 귀환자들의 이 가문별 그리고 지역별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오늘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의 말씀은요, 느헤미야서 7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수많은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사명과 이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명이란 뭘까요?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구체적이고 명확한 임무를 의미합니다. 또 그렇다면 비전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크고 또한 이 궁극적인 그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구체적이고 명확한 임무, 즉 사명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크고 이 궁극적인 그림인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단순히 사명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명은요, 하나님 나라에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유익이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이 사명을 넘어서 이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지에 대하여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사명을 넘어 비전으로 향하기 위해서는요, 사명의 본질을 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을 때 그의 동생인 하나니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성벽이 훼손되어지고 또한 성문이 불타게 되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에 대한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방해와 공격 가운데서도 이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성벽 공사를 끝내는 것만이 만약에 이 느헤미야의 사명이었다면 이 느헤미야서는 6장으로 끝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성벽 공사라는 그 사명의 본질을 간파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단순한 성벽 공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들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는 또 특별한 사명임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러한 사명의 본질을 간파한 이후에 이 느헤미야서를 6장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7장을 다시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7장 1절 말씀을 보면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로 이 느헤미야의 또 다른 사명, 비전인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참 많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죠. 교회적으로는 한 해를 은혜 이슬로부터 시작합니다. 수많은 부흥 집회와 또 여러 가지 많은 특별한 행사들이 있죠. 또 성경 퀴즈 대회도 있고 성가제도 있고 수많은 선교 사역들과 인카운터 TD의 팀멤버 사역 등 수많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룹적으로 해야 될 사역들도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식당을 봉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파킹 봉사를 해야 되고 또 바나바 사역을 해야 되고 그룹 안에서도 감당해야 될 많은 사역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많은 사명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간파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냥 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일들을 해치우듯이 그냥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결국에는 지쳐서 번아웃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명의 본질을 깨닫게 되어지면 사명은 단순한 그냥 사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는 너무나도 귀중하고 가치 있는 사명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금요 성령 집회와 주일 예배 전후로 이 도자기 전시회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노란색 옷을 입으신 많은 성도님들께서 안내를 쓰시고 또 헌금을 받으시고 또 포장을 하시고 그분들이 제가 섬기는 공동체의 성도님들이세요. 참 많은 수고와 헌신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도자기 전시회 그 사명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바로 MK 컨퍼런스를 통해서요, 선교사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인도신학교를 강의를 나간 게 1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강성교사님 가정에 현민이라고 아들이 같이 와 있더라고요.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볼 때 참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한참 사춘기의 나이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부모님의 선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열악한 인도 땅에 살아갑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친구도 없고요. 그 아이가 스트러글을 하면서 학교 가기를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 아이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고 너무나도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그 시간을 견뎌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졌어요. 제가 2019년도부터 쿠바 신학교에 인카운터 사역을 통해서 다닙니다. 거기에 가면 우리 구스타브 선교사님, 안젤라 선교사님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죠. 두 딸이 있습니다. 소망이와 사랑이. 제가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정말로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가지고 놀 장난감도 제대로 없습니다. 흙에서 흙을 가지고 놀고 그냥 뛰어놀고, 또 친구도 또 없고요, 또 학교도 다닐 수 없고요. 물은 수시로 끊어지고 전기도 나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때는 어렸으니까 철 모르게 부모님과 함께 그냥 그 쿠바 땅, 너무나도 열악한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도 쿠바를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부쩍 컸어요. 이제는 주니어 하이, 한참 사춘기로 접어드는 아이들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큰 아이들이 혹시 사춘기를 통해서
본인들이 왜 쿠바에 살아가야만 하는지, 혹시 부모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지 않을까? 혹시 어떠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살아가지 않을까? 참 많이 걱정하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선교사 자녀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이 도자기 전시회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공동체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러한 사명의 본질을 알기에,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알기에 너무나도 기쁨으로, 비록 헌신되지만 힘들지만 기쁨으로 그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의 본질을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은 단순한 사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너무나도 가치 있고 존귀한 사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순히 밥을 푸고 김치를 덜고 고기를 썰고 팔을 써는 것 같은 단순하고 고된 하나의 일처럼 여겨질지는 몰라도요, 그 식당 봉사를 통해서 어떤 공동체에서는 합동 예배가 이루어지고요, 그 식당 봉사를 통해서 어떤 가정교회에서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모임이 이루어지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성도들끼리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파킹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바나바 사역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단순한 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왜 감당해야 되는지 그 사명을 본질을 간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고요, 단순한 사명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기 위한 존귀한 사명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명을 넘어 비전으로 향하기 위해서는요, 이룬 사명을 지켜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넘어 비전으로 향하기 위해서는요, 이룬 사명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룬 사명이 다시 무너져 내버리면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낙성식을 벌이고 축제가 벌어져야 될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낙성식보다 더 시급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는 이 도비아와 같은 이 대적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비아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내부의 적들이 생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때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가 유다의 귀인들과 내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 정략 결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많은 동맹자들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내부적인 적들로 인하여 성문이 열려지게 된다면 그동안 힘들게 쌓아 올린 성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대적들에게 성문이 열려지지 않도록 문지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문지기들을 관리할 책임자로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니와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니는 이 느헤미야의 신뢰할 만한 동생이었고요, 하나냐는 이 느헤미야서 7장 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하나냐는 충성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자로 성문을 지키게 될 때 그 어떠한 내부의 적들로부터 성문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 후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이 내부의 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적들은 내가 사명을 이루었다라는 교만으로 나타나고요, 성취감으로 인하여 현실에 안주하려는 안일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교만과 안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결국에는 현실에만 안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만과 안일함은 그동안 힘들게 이루어온 모든 사명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우리의 내부의 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 성문을 지키게 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성문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는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명을 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어떤 사명을 감당하신다 할지라도, 어떤 크고 작은 사명을 이루신다 할지라도 결코 교만하거나 안일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성문을 지키시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고 그 사명을 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하고 성벽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문지기들과 이 책임자들을 세워서 이 방비 체계를 구축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이 백성들의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라는 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한 것을 보면, 사명을 넘어 이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 살아가는 이 1차 귀환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정착시킬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운생 우리 대상으로 인카운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지 시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제가 조금 일찍 사역 현장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12분의 우리 선교사의 훈련생들을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2테이블로. 근데 단순히 12분 2테이블이 아니다라는 감동을 하나님 주세요. 이분들이 이 인카운터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사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모든 과정을 마치시고 선교지에 나아가시면 정말로 우리 이 선교사 후보생들을 통해서 그 지역이, 그리고 그 민족이, 그 나라가 이 인카운터 사역을 통해서 변화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 벅차 오르는 거예요. 아, 우리가 섬기는 분들이 12분의 선교사 훈련생들이 아니구나. 비록 12분 2테이블만을 우리가 인카운터 사역을 통해서 섬기지만 결국 이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은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갑자기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기 시작하고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든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선교사 훈련생들이 마음껏 선교지에 나아가서 이 인카운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사역을 조금 더 체계화시키고 정말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의안과 매뉴얼과 이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전 세계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인카운터 사역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사역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감동이 벅차오르는지. 우리 인카운터국 국장을 섬기시는 우리 로이 집사님하고 이 비전을 같이 나누셨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것을 해야 될 것 같다. 인카운터라는 이 파워풀한 이 툴을 우리가 조금 더 체계화시키고 마음껏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부분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선교지 어디든지 이 사역들을 마음껏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역을 준비해 나가야 될 것 같다. 같이 국장인 우리 로이 집사님이랑 비전을 나누면서 함께 또 마음이 뜨거워졌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사명 그냥 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사명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사명,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간파하세요. 그 본질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보여질 것이고요, 그 거룩한 비전이 보이셨다면 그냥 그 거룩한 비전을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발을 내디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사명을 통해서요, 가깝게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멀리 나아가서는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복된 사명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감당하시는 이 귀한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명임을 날마다 깨달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시는 귀한 사명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여작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사명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신실하게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새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사명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으신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주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우리 함께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오늘 정말 우리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 사명을 넘어 비전을 향하여라는 귀한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명이 비전으로 바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명의 본질을 간파하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명의 본질을 간파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룬 사명을 지켜내라는 말씀입니다. 이룬 것에 머물지 않고, 그래서 안일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충성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감동 주실 때 그 감동을 가지고 마음껏 죄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리고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그것을 우리 함께 꿈꾸며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명을 넘어 비전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도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본질을 간파하게 도시고, 그 사명을 아버지 깨달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때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가치있고 존귀하며 복되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아버지 마음껏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달려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만하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룬 사명을 지켜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낙성식으로 반란으로 아버지 이것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격자가 있고 아버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끼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교만하지 않도록 해주시며 성취한 것에 안일함에 머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전자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넘어뜨리게 합니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 앞에 서나가게 하시며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동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 살리며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며 달려갈 때 믿음으로 나가여 이 마지막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아버지 세계 성경 마무리 했음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한 분 한 분 역사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기도하며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넘어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때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종들 다 되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슴이 다시 한번 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명의 본질을 간파하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보인다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단순한 노동이라 일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가치 있고 그리고 존귀하고 복된 사역인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모이고 주님의 비전을 발견해 나가는 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사명 믿음의 본질을 이 사명을 본질을 간파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일 때문에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것 때문에 번아웃 되지 않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셔서 뿐만 아니라 이런 사명에 하나님 정말 안일함에 빠지지 않냐고 교만함으로 넘어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대적교회는 대적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함과 그리고 또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일을 감당해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도우시고 늘 내 안에 있는 내부의 적들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달려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정말 귀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향해 달려나갈 때 하나님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문제와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을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보내신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달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우리 국회 총회 가운데도 축복하시고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참 안식과 그리고 도전과 그리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세계 선교 아버지 성교 마무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도록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귀한 따님 목사님 세우실 때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도록 귀한 목사님 늘 강건하시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곳곳에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귀한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이 뛰므로 주님의 뜻을 감당하며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낭만한 영혼들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이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셔서 그들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강건함에 도와주셔서 마음껏 주를 감당하며 우리 함께 더불어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며 달려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사명을 넘어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내 삶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리는 말미암아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그 뜻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요.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회로서 기도하시되요. 특별히 국제총회를 통해서 교단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영적 회복과 부흥이 임하고 다시 사명 앞에 뜨겁게 서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교회 한치체로 기도할 것은요, 선교개발기획국의 안영식 목사님과 우리 선교위원회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은요, 우리 태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인기 박춘희 선교사님 위해서, 그리고 미전도 종교사역고 사역하시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